오늘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 대지를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다 하는 사실. 두 번째는 그 나라, 영원한 나라는 십자가로 평화롭게 된 나라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은 1절에 원수들이 박멸되어서 다윗 왕이 백향목궁에 편안히 살면서 하나님의 괴가 휘장 가운데 있음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선지에게 전언하면서 실제적인 히든 아젠다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을 독차지 해가지고 왕조의 안전을 확보하겠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사울 왕이 어떻게 가시는지 봤잖아요. 그래서 3절을 보니까 참 선지도 좋아했던 그 말이 아름다운 것 같았는데 깜짝 놀랄 일이 생깁니다. 왕하고 선지하고 그렇게 대화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목사님, 장로님들 조심하셔야 돼요. 비록 선지라도 날마다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과는 다른 자기 뜻을 전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바로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가 화들짝 놀랍니다.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제 내가 백향목 성전 지으라고 요구했냐? 그렇게 하는 것은 니네들이 좋아서 하는 거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일을 상기시키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 해줬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서 왕조를 튼튼하게 만들으셔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안식하게 하겠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원하던 것을 듣습니다. 나아가서는 다윗 자손, 그 다윗 자손으로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 합니다. 바로 뒤이어서 다윗의 몸에서 나는 참 우여곡절 많았었죠.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는데 너무 해가지고 스바 여왕이 정신이 현란할 정도였다. 그리고 은은 돌 같아가지고 차고 다녔다. 예. 오늘 그냥 한번 테스트하려고 예배당 안에 은반지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성도님들이 차고 다닌다. 그러면 그건 태평성대요. 주위를 살펴보고 슬쩍 짚는다. 그러면 굉장히 궁한 시대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의 자손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우리 길게 보셨지만은 지금 그 육신의 성전만 아니고 나아가서는 영원한 왕국 다 없어졌는데 무슨 영원하니에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왜 마태 사도가 1장 처음에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순서가 나오는데 원문에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 순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지 알게 됐다는 것이죠. 즉 다윗의 아들은 예수시다. 예수를 통하여서 영원한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얻으려는 것보다 훨씬 많이 얻었습니다. 자기는 그냥 어차피 사울왕 우리 장인어른 잘 못해서 그렇게 당대에 끝나버린 거 내 왕조는 그래도 좀 세대 좀 이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정도로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대를 이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영원하게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설교자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 백성으로서의 교회 중심으로 갈 때 내리는 복이 이게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특출나게, 더 탁월하게. 왜요? 예수님 없이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듯이 예수께서 탁월하시기 때문에 예수께 부수된 모든 것들을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것이 복음인 것이 14절을 보시면은 잘못해도 징계하시는데 은총은 패하지 않겠다. 세상에 다른 거 다 저기 해도, 쉽게 말해서 내가 잘못했는데 감옥 안 간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그렇게 받는 놀라운 복을 받았던 것이죠. 정리하자면은 예수님 이름 안에 거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은총이 넘쳐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우리는 자칫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 은혜가 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행위고예요.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조금 뒤에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요컨대 하늘 아버지와 예수께서 보내시는 오순절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바로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 일을 목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우리가 복받고 승리하는 길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나라는 십자가로 평화롭게 된 나라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인데요, 11절을 보시면은요, 할례받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도 혼자가 아니고 무리라고 칭함받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피 흘림이 없이, 원래 피 흘려야 되는데 할례 받는 것 자체가 피 흘리는 거잖아요. 거기다 또 할례 받았어도 참 수천 년 동안 동물 제사의 피를 흘리고 했는데 그런 것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됐다 말씀합니다. 더구나 이분들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를 설명하는 건데요, 한 분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많은 신들을 가졌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조금 비슷하기도 한 것 같죠. 예배당에 나오기도 하지만은 또 어느 때는 조금 세면은 복권도 한번 사보고, 그리고 또 막상 코너에 몰리면은 하나님보다는 뭐 다른 게 조금 더 먼저 생각나고, 우리 아버지 부자인데 뭐 이런 생각도 나고요.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복, 혜택 밖에 있었던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이제는 에베소서 교회에 속해가지고 성도로서 살고 있으니까 그때를 기억하고 첫사랑을 기억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항상 감사드릴 수 있다. 시장 언어로 하지만 말씀드리면 올챙이 시절 잊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고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도 적대 관계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다 폐하시고 완성하셔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의 새로운 인류, 즉 예수인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바벨성이 나오는데 이 바벨성을 쌓아가지고 언어가 바뀌었다 그렇게 설명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언어를 많이 주신 게 그게 하나님께서 퍼니시먼트 하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멀시를 보여주신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퍼니시먼트도 손들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캐나다까지 와서 영어 때문에 고생하지 않냐. 전혀 그렇게 수준 높은 성도님이 멀시라고 생각한다. 네, 우리 유정로님 그러면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멀시라고 생각하는지. 유정로님이 이 무술 고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저쪽 DMZ에 들어가서 수색할 때 빨갱이를 만났다. 그거 한 방에 잡잖아요. 그죠? 네. 그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너는 그래서 한 방에 잡습니다. 왜?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색한 거예요. 원래 수색 출신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월등히 나시다. 바벨성 쌓는 거 보고 괘씸해가지고 퍼니시먼트를 하셨다. 그러면 그냥 꾹 눌러버리시면 돼요. 그죠? 예. 우리 집에 개미가 들어오거나 또는 찌개벌레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꾹 눌러버리잖아요. 그게 퍼니시먼트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이고 이 사람들이 좀 이러면 안 될 텐데 하면서 흩어버리셨단 말이에요. 왜요? 살라고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멀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캐나다까지 와가지고 영어 때문에 고생하는 거를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지 못하면 말이 안 통한다고 이 더운 날 더구나 불쾌지수 확 올라가고요. 그랬을 때 이따가 집에 가시면서 서로 창문 열어가지고 막 뭐라 그러다가 말이 안 통하니까 막 손가락으로 뭐라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비하게 해주신 것을 몰라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은총을 받은 사람들답게 적대적으로 나오더라도 그렇게 상대를 안 하는 사람들이죠. 남들과 담을 쌓고 살면서 대립의 역사를 더구나 그 국민이 낸 세금으로 폭탄을 만들어서 남의 나라에 떨어뜨리는 이러한 것이 세상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요. 아주 애달파 하시는 거예요. 그 비싼 그 참 먹지 못하고 낸 세금으로 왜 그거 이만한 칩 하나에 10만 불짜리 폭탄을 그 나라에 떨어뜨리는지. 그 나라는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32%나 있었던 나라란 말이에요. 지금 5%도 안 돼요. 이제 다 죽여가지고. 더구나 뭐 IS인가 뭐 나와가지고 녹을 다 잘라버리잖아요. 누가 시작했냐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결국 포인트는 뭐냐? 복음의 포인트는 뭐냐?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 거죠. 일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 식구들이 아빠, 엄마, 오빠, 동생이 마음이 안 맞아도 가족이기 때문에 뭉치듯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 목사, 장로, 집사, 성도님 마음이 안 맞아도 교회이기 때문에 뭉치듯이 교회와 교회가 이 교회 저 교회 간판이 서로 다르지만은 예수 한 분으로 인해서 뭉치듯이 그렇게 일치하는 그 역사가 있다는 것이 바로 14절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유는 단 하나, 예수.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무서운 얘기지만은 일치가 안 일어나면 십자가 은혜는 아직 없다. 왜 일치가 안 일어납니까? 대개 시간에 의존해서 봉합해서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고 평화로운 시간 속에서 용서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용서하기.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는 forgive는 forgive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서하면은 내 화를 다 줘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열이면 열 진짜 용서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대신 뭘 택하느냐? forget랍니다.
우리 학생들 알죠? get, forget. get는 뭡니까? get. 예? 잊어버리잖아요? 잠이 안 와요. 용서하면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데 잊어버리면은 잠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서 하는 말씀은 편한 마음으로 하는 화평,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만 복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17절을 보시면은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많이 배우셨거나 적게 배우셨거나 많이 가지셨거나 적게 가지셨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한 그리스도께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남녀노소가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용서할 사람은 기쁘게 용서하고 용서받을 사람은 처절하게 용서받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밀양이라고 하는 소설 아시죠? 뭐가 잘못됐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내가 용서하러 가는 거 그거는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시험에 들죠. 복음이 가리키는 것은 용서받을 자가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지요. 그래야 용서가 일어나죠. 내가 뭔데 용서하십니까? 하늘아버지만 용서하시는 건데. 그래서 어느 분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저한테 용서에 대해서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특이한 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하시는데 용서하라 하시는 것은 무엇 하거든 용서하라. 무슨 말입니까? 조건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사랑의 한 형태가 용서예요. 오직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만 가능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요, 대단히 힘들어요. 대단히 힘들어요. 그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내가 교회에서 뭐 좀 찬양하다가 말씀 좀 읽다가 감동돼가지고 가서 용서하러 갔다가 더 큰 시험 듭니다. 용서가 이루어질 때 이전에는 감히 불러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죠. 현대 교회가 왜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제대로 부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끝으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인들과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내 혈육의 가족, 내 교회 식구들부터 먼저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평화롭게 살아도 모자른 한 번 인생 가운데서 괜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 가족하고 내 교회 식구들하고 진짜 평화롭게 살아라고 합니다. 요 얼마 안 되는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 넓은 세상에 가서 무슨 사랑의 복음을 전한다고 허위의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 안 받아주면 세상에는 의외로 사랑할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한 번밖에 없는 시간 잘 선용하셔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만나고자 하시는 내 밖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그것이 지혜인 것이죠. 사도의 말씀대로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보시는 그림은요, 용서의 예입니다. 유명한 분이니까 뭐 교황님 성함 말씀 안 드려도 되고요. 조금 종교개혁사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와일드호프라고 700년 동안 죽이고 그렇게 했던 것인데요. 지난달에 교황께서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와일드호프 목사님이 포옹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왜 우리가 있는 교회에서는 이게 안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거하면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은총이 넘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지 그 거꾸로가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와 예수께서 보내신 오순절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로 해서 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인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사랑과 용서로 지어져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